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설진즉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성도, 오늘 세 번째 제목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는 인간 중심의 세속 문명과 또 이단 사이비가 충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먼저 맑은 양심이 맑아야 돼.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즉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몸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례를 받고 그랬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간사함이나 거짓 없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즉 충만하고도 안석 같던 우건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라. 또 몸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중생 즉 거듭남의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나는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사람으로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듯이 신앙의 고백을 확고히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23절을 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복음의 그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신실하시고 즉 믿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함으로써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어떤 고의적인 범죄 행위를 삼가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맑은 양심과 온전한 믿음, 또 자신이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나, 복음을 처음 만나 자기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던 그 첫사랑을 확고히 붙들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를 하지 말라. 고범죄,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 고범죄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는 범죄를 자범죄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를 믿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자, 짐짓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이 짐짓죄다, 짐짓 죄를 범한 자라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짐짓죄라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하여 죄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자는 결코 두 번 다시 주님 앞에 속죄할 수도 없으며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우스운 얘기가 있죠. 양심에 철판 깔았나, 양심에 털난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양심이 이렇게 무뎌져 버리면은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인 줄, 죄를 지은 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두 번 다시 주님 앞에서 속죄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듯이 정치권에 보면 심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보면 심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 믿는 자, 이런 자가 이렇게 주님께 고의적인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주님의 구속은총이나 예정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여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하여 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인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는 예정하여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택하심은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관계가 없이 다 부르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자는 주의 예정에 의해서 구속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로서, 예정에 의하여 구속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구속의 진리인 복음만
알 뿐이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양심에 시선과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단순히 안다, 아는 것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복음을 진리를 알 뿐이요 실상은 구원과 무관한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자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도 돌 선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박사처럼 온갖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말 그대로 돌입니다. 돌. 자기가 뭘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하고 뭘 그렇게 안다고 예수님을 그 뭘 안다고 온갖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돌이에요. 돌. 머리 벗어져가지고 역시 스님처럼 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말 그대로 돌입니다. 이런 것처럼 칼빈 선생이 실상은 구원과는 무관한 자요.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 뿐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그래서 이 같은 맥락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앞에 있는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보고 그렇게 알게 된 그런 자가 그러하였던 사람이 살아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자인 겁니다. 얼토당토는 그런 자기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다. 이런 사람은 결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 그 교주와 그 졸개들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은 바로 오늘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습니다.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그리스도성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거부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라는 것.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라는 것.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들이 바로 신성 모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성도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며 구속의 효력을 지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침짓, 말 그대로 침짓, 이 말은 고의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거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형벌이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인 이 구속 사역을 비웃고 그들은 조롱합니다. 정말로 맹랑한 짓들이죠. 조롱하고 비웃는다. 마치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의 돌을 그리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돌을 그리끼는 것이다. 또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돌을 그리끼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듯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다. 그리고는 또한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합니다. 29절 다시금 본문 29절을 가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여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조롱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함으로써 방해함으로써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 바로 이런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26절에서 침짓 범죄하는 자다. 침짓,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자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부인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그 피를 부정한 피다 이렇게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침짓 범죄하는 자다. 결국 이런 자들은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 없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의도적인 의식적인 범법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기자는 이런 고의적인 범죄자를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소멸할 명렬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27절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 무슨 심판이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이
또 이들에게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 이것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이들은 더 맹렬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의 구속을 은총을 알면서 그러면서도 침짓 범죄하는 자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무슨 심판과 소멸할 맹렬한 불과 당연히 받을 형벌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심판이라고 하는 이 원어사의 해석은, 원어의 해석을 볼 때는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소멸할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시기하듯이 서러움은 크게 일으키려고, 크게 불꽃을 일으키려고 서로 큰 열기를 뜨거움을, 무서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기하듯이 강렬하게 타는 이 불이 바로 맹렬한 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마치 남편이 가늠한 아내를 향해서 불붙는 듯한 시기심으로 터뜨리는 이런 분노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진노의 불꽃을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맹렬하게 타는 이 불을 진노의 불꽃이다. 이렇게도 비유를 하죠. 뜨거운 프라이팬을 멀겋게 달고 가지고 거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쫙 치면은 이 소금이 막 순식간에 막 타다다다다다 막 튑니다. 프라이팬에서 튀듯이 맹렬한 불이. 또 아니면은 쇠를 만드는 이런 공장에 가서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으면은 이 쇠가 밑에서 코커스 불을 떼어가지고 5,000도씩 3,000도씩 이렇게 열을 가하면은 쇠가 물이 되어가지고 쇠가 막 벌쩍벌쩍 끓습니다. 물이 되는 쇠가, 그 단단한 쇠가 왜 벌쩍벌쩍 꼭 죽 끓듯이 쇠물이 끓는 걸 보면은 그게 사람이 빠진다든지 짐승이 빠지면 순식간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런 거예요. 이처럼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진노의 불꽃,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은 엄청난 형벌이며, 또 이 형벌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정인의 정언만 있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어겨도 두세 사람의 정인만 있으면 죽임을 당했다. 28절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율법 폐한 자도, 지키지 않은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다른 신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지,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럴 성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자연 성경, 그것이 내게 알려지거든, 내가 듣거든, 알려지고 네가 들으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이 말과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모세의 율법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자는 성문 앞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전 군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양자되면 하라는 것 사실인지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정인이 먼저 돌로 쳐라는 것. 그리고는 못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돌을 한 방에 쳐서 안 죽으면은 거기에 있는 정인들이 둘러가면서 돌로 쳐서 죽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모세의 율법도 이렇게 지키지도 않으면은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당하였는데, 이러한데도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시며 은혜의 주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자가 어찌 온전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손길 아래 거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에 거하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가 진정 되어야 한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그 근본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결코 하나님의 손에 빠져 살아야 되지 사람의 손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손길 아래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는 오늘 35절에서는 담대함을 이제 버리지 말아라 합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믿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결코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간이 작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사람 앞에만 가면은 벌벌벌 떨고 말을 더듬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그 담대함이 아니잖아. 결코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이 권면에 앞서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실을 상기시켜 주므로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은 전날에
과거에 이 앞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첫날 너희가 빛을 받은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 고난을 견디어낸 것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기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참고 견딘 겁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기독교에 대한 핍박에 당당히 대항하여서 목숨조차 기꺼이 내어놓았던 용기 있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 시대에도 참 지난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회가 좀 상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랬지만은 한 줄도 빠지지 아니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 운동을 목소리를 내고 진짜 풍천 노숙을 하면서 거리에서 청와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몇 년 동안 그 겨울에 비닐 가지고 포장을 치고 해가지고 그 밑에서 풍천 노숙하며 애국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했어? 거기가 기독교인들이었어. 이런 담대함인 거예요. 실제 본서의 수신자들,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 역시 초대교회의 여러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초창기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율법 어겼다.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더욱이 이들이 유대 출신이기에 유대주의자로부터 더 많은 시련을 당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에게 잡혀 맞아 죽을 뻔한 사실, 또 사도 바울 저놈을 잡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했던 특공대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거짓 형제, 유대인들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뻘벗었노라.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밤중에 몰래 도망을 치고 베레아로 도망치고,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다시금 아덴으로 도망갔다가 또다시 고린도로 도망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이 유대인들, 동족들, 그들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유대 출신들의 성도들은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네로 황제 때에 AD 64년경이죠.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를 불질렀다고 방화범으로 몰아 운행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기독인들이 찢겨 죽임을 당하고 또 로마 중앙 광장에다가 높은 대를 씌워놓고 십자가를 씌워놓고 꽁꽁 묶어 그 몸에다가 기름을 뿌리고는 불을 질러서 오히려 로마 시가지를 밝히는 횃불 대용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으며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맹수들에게 찢게 죽임을 당하고 온갖 로마인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혹은 33절에 비방과 한련하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찢겨 죽는 것을 보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재밌다고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로마 불신자들의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었으나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심령의 두려움과 육신의 피폐함이 있는 동료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며 위로해주는 이런 용기를 담대함을 아낌없이 발휘했던 것입니다. 아멘. 실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곧 죄수와 동일시되었다는 겁니다. 가차없이 처참한 순교의 피를 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므로 그래요. 오늘 이 본서 수신자들은 옥에 갇혀 가진 고초를 겪는 성도들을 음으로 양으로 위로하면서 또한 그들이 죄수 취급을 받고 소유인 이 가산을 다 몰수당하여도 이를 기쁨으로 용납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배는 영화에도 보십시오. 총독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동생이 구경을 하다가 기와장이 떨어져가지고 총독에게 맞았어. 낙마를 했을 때 그 배는 집안이 완전히 다 그 가산을 다 빼앗겨 버리잖아. 그리고는 그 지하 감옥에 붙들려 행자들은 그렇게 어머니하고 여동생이랑 다 붙들려 가버리고 배너는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 손에 노예 그 노전자로 걸려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이 로마 영화를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보았습니다. 터키에 가면 가파도키아라든지 이런데 그 지하 암열들 카타콤이라는 지하의 감옥 지하의 그 무덤이었어. 그런데 거기서 숨어 살았다는 그거 보입니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쓰고 짐승처럼 맹수에게 뜯겨 죽는 온갖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오늘날 이러한 고통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저런 지역에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학교들이라든지 초, 중, 고 이런 학교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공격을 해서 총질을 하고 수업하고 있는 중에 총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목을 쳐 죽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땅에는 순교를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의 믿음에 너무 나태해지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